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숙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오늘 말씀으로 합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몇 해 전에 우리 그 세계 선교 대회 때인가요? 렘넌트 대회 때인가? 하여튼 우리 서울로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어디에 한번 갔냐라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양화진이라고. 이제 거기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아펜젤럽, 언더우드 이런 우리나라를 선교했던 중요한 선교사님들이요. 거기 묻히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 무덤을 쭉 둘러보고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도록 이제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선교 기념관 안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예전에 뭐 전도하러 다니는 성경책도 있고 이제 그 당시에 유물들이 주고 있어요. 근데요, 그 선교 기념관을 탁 들어가는 입구에 참 입구를 멋있게 해놨어요. 그 입구를요, 이렇게 통로인데 프로젝터를 탁 띄워가지고 이게 바다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배 타고 왔으니까 이제 그때 그걸 재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이요, 프로젝터를 이렇게 바닥에 탁 쏘놨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뭐냐라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당시에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름 없는 나라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조선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자, 조선이라는 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마음에 그래, 저 조선이라는 나라도 모든 족속에 포함된 나라가 아니냐. 그렇죠? 그게도 모든 족속이라. 그것도 누군가는 가야 될 땅이라.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가야 된다라면 누가 가야 되겠냐? 맞죠?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될 것이냐라.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언약이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요, 배 타고 몇 달 동안, 옛날에 배가 좋습니까? 배 타고 몇 달 동안 태풍을 만나고 오면서 영원히 잊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 모든 족속, 저곳에 조선이라는 땅, 하나님 저것이 나의 땅 끝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배 타가 내리지도 못했어. 그렇잖아요. 내리지도 못하고 포탄 맞아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성경책 한 권만 던져주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잡은 그 언약이 성취됐습니까? 안 성취됐습니까? 성취됐죠. 지금 한 150년 그렇잖아요. 지나서 이 한국은 어떤 한국으로 바뀌었어요?
선교 받는 한국에서 선교하는 한국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합숙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딱 함께 하시면서 그때 어떤 걸 전달했느냐.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영원히 성취되는 언약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히 성취되는 언약.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렇잖아요. 한 번만 성취돼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명령과 그 응답은 뭡니까? 영원히 성취될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인생은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인데 거의 대부분 세상 끝 하다가 허비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축복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평생 따라다니다가 사실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이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사실 하나도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왜 태어났는지, 태어나가 죽지 못해 사는데 의미도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에 영원한 게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났다. 우리 인생은요 아무것도 무시한 인생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됩니다. 이 영적인 사실뿐만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많이 사는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어느 날 바벨탑이라. 돈만 벌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지는데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건요 아무리 싸워도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쌓았는데 결국은 허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렇잖아요. 인간들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요 하나님 없는 걸로 다 채워져 있는데 어느 날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게 정신병 시대입니다. 아무리 찾는데 찾이지 않아 계속 우울합니다. 우울증. 세상 게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거든. 이 세상은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전부 무너지게 돼요. 이렇게 살다가 반드시입니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 죽으면 끝이지 뭐. 자살하면 끝이지 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인간은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죄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영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감각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참 은혜죠. 이런 구원은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구원 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에베소서 1장 3절. 바울이 우리의 구원의 이 오묘한 것을 설명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영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상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진다는 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믿으신대요. 아멘? 내가 그래서 믿으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으시지 않는 거다. 믿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신 거다. 부르심을 받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로 너를 구원하시는 거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영생력을 얻은 것도 우리가 이 날에 가면 압니다. 영원한 천국이 어떤 건가를 압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축복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원 구원의 남은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영원 구원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남은 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부활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디에 방향 맞추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방향을 맞추면 돼요. 우리가 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인생의 방향을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생명의 길이 아니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방향을 맞추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요. 지상대명령.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명령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과 동시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얻으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예수 이름 앞에 성취되어진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갑니까? 이거 가지고 갑니다. 이거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때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이 땅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 권세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기가 막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봤잖아요. 여러분 경제, 정치, 뭐 사상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쟁을 해도 결국은 그 땅은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땅을, 이 마지막 남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뭘 예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했더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이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거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데요, 사기꾼을 계속 만나면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는데, 복음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계속 붙인다. 여러분의 인생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여기 있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제자를 예비하시고 우리 보고 가라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주님이 준비 안 해놨는데 네가 한번 가봐라, 그런 법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도 다 예비해 놓고 네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가라. 오늘부터 이제 보따리 사가 가야 돼요. 보따리 사가 가야 돼. 어디로 갈 겁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자 하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그렇죠? 몽골이 땅끝입니까? 가면. 여러분이 이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다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감난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다려라. 가라 할 때는 언제고? 가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또 뭐 하라고? 기다리라. 그렇죠? 왜 기다리라고 합니까? 무턱대고 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이거는 우리 평생 다 누려도 못 누려요. 이 어마어마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예비해 놓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죠, 지금 어디서 내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라 이러니까 무턱대고 비행기 타고 아무 데나 날아가면 되는 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가장 첫 번째 응답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응답의 땅끝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서 있단 말이에요. 맞죠? 여기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땅끝을 향해서 우리가 갑니다. 땅끝을 열심히 가가지고 땅끝을 알고 가면 어디가 땅끝입니까? 그렇죠? 아니 땅끝 다 돌았다니까. 막 돌아가 열심히 땅끝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땅끝이에요? 그냥 내가 있는 옆이 땅끝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족속을 예비했는데 그 응답의 시작이 어디냐?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세계 복음화의 센터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네가 여기서 응답받으면 그 응답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되어진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내가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뭐 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세계복음의 영적 센터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 다 움직입니다. 언제까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선답니까? 아무 염려 마세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15개 나라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딱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땅끝에 모든 족속에 숨겨져 있어. 그렇죠? 무턱대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뭐 하는 겁니까? 문 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눈 열면요,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제자를 다 보내주셨어.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모든 제자들이 이미 와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도전하면 됩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인도받으면 다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이거 인도받는데 가장 첫 번째는요, 이게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안 보이면요, 와 있어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순례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었습니다. 6월절날 절기 지키려고.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와 있는데 뭐요? 안 보이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뭘 열어라? 영안을 열어라. 그렇죠? 이 와 있는 이 제자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라. 언제 영안이 열리는 줄 압니까? 안경 낀다고 영안이 열립니까? 그렇잖아요. 끝나고 열린 게 아니에요. 영안은 언제 열리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할 때 열립니다. 다른 방법이 절대 없어요. 뭘 잡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약속을 잡고 하나님이 이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때요. 제가요, 세계복음하기 굉장히 멀었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세계복음 어떻게 해? 주님 가라는데 내가 어떻게 다 가?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거 했어요. 내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제 마음에 담았어요. 완전히 암송도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주님,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저 언약의 여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그걸 제 마음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남은 인생 모든 족속에 제자 세우는 저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저거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숨겨진 제자들이요, 이미 내 주변에 쫙 와 있는 게 보여요. 지금은 제가 지금 여기 기도 왔습니다. 딱 시간표가 너무 정확해요. 다민정 유학생. 하나님이 전 세계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든 우리 한국을 높여가지고 그냥 K 문화를 높여가지고 너무 한국을 좋아하게끔 만들어가지고요, 저 나라에 있는 애들 다 지금 와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은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 다 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많은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을 배우고,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말은 앞으로도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보면요, 너무 이미 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밭을 못 보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노예 캠프 하는데 우리 저 하양 지역에 첫날은 대구대를 들어갔고요, 둘째 날은 영대를 들어갔어요. 뭐 제가 대구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대구대가 한 주 준비했어요. 한 주 준비하고 그 랩런트들이 준비해가 카페 빌렸어요. 카페, 학교 안에 있는 카페 빌려가지고 초청했어요.
그 잠깐 초청하는데요. 9개 나라의 다민족 애들이 초청받아 왔어요.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 우리 아프리카 어떻게 갑니까? 아프리카부터 저 러시아까지. 아니 그 잠깐 준비해가지고 잠깐 그릇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예비하고 있어요. 아멘. 영대는 아예 대학교 교수 요원들이요 우리나라 와서 공부해서 교수 요원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눈 열어보니까 저는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237 복음화 5천 종족 갈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어디 안에 여기 안에 다 열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너무 감사한 거 우리나라가요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 일거리가 너무너무 인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냈어. 얼마 전에는 여러분 기도 계속해 보면요 들리는 게 달라요. 우리나라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키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시어머니도 이제 나 못 키우겠다 이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견했냐면 우리 가비가 있는 필리핀의 유모들을 불러와 가지고 우리나라 가사 도우미로 쓰는 거예요. 특별하게 애 키울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도 하고. 맞잖아요. 인건비도 싸고. 가만 눈 열고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선진국 만들어 놓고 출산율 낮게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애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시간표입니다. 노동자들. 우리가 기도하면요.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영원한 언약이 지금 와 있음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봐야 돼요. 일단은 봐야 돼요. 기도하고 봐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 그렇잖아요. 100명 오는데요. 그 100명 속에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죠. 한 나라 살릴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제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한 나라 살릴 제자를 예비하고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속에 진짜 복음에 딱 반응하고 한 나라 살릴 제자 딱 예비되어 있어요. 진짜 제자는요. 제가 대학교 때 한번 북한 이렇게 사역하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같이 한번 봤어요. 대부분 탈북한 사람들이요. 살려고 탈북하잖아요. 근데 이 탈북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 근데 진짜 받은 거야. 너무너무 이 복음이 중요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어떻게 결단했냐면 내가 나온 저 북한 땅에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 사람은 탈북해가 복음 받고 다시 북한 들어갔어요.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진짜 제자는요. 진짜 복음 받으면 생을 걸어봅니다. 그게 진짜 제자예요. 우리가 또 모슬렘권에서 그렇잖아요. 온 노동자가 있었어요. 살렘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 원래 근로자로 왔어요. 근데 일하다가 사장님이 복음 아는 사장님이라 만나서 복음 받았어요. 근데 자기 나라는 모슬렘권이라 자기가 복음 받고 보니까 그냥 가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로 갔어. 교회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모슬렘권에서 교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라에서 잡아가요. 그러고 세례 주고 복음 전도운동 하는데요. 나라에서 딱 올무를 딱 만들어가 그 목사님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감옥에 가서 그렇잖아요. 이게 풀려날 기약이 없는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 와, 어떻게 될까 목사님이 안전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세계 선교할 수 있다. 감옥에서 뭐 하느냐? 목숨 걸고 거기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제자들이 어디에서 다 찾았느냐? 여기서 다 찾아요. 여기서. 우리가 모슬렘권 들어가 복음 못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파송했어. 한국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네팔 사역 들어가잖아요.
네팔에 복음 듣고 온 사람들이 거의 90%는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네팔에는 복음 들을 기회가 없어요.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한국에서 복음 받고 네팔로 들어가서 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잖아요. 영원한 이 언약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나라를 지금 시간표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 저 속에 하나님이 한 나라 살릴 제자를 예비하고 있다. 모든 족속 속으로 예비된 제자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럼 결단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마지막 응답이 뭡니까? 어디에 도전합니까? 이 제자를 세워서 한 나라 살릴 있는 제자로 다시 파송해야 돼요. 저는 여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파송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자를 뭐 해야 됩니까? 빠른 시간 내에 훈련시켜야 돼요. 진짜 한 나라 살릴 제자로 완전히 훈련시켜서 뭐 해야 됩니까? 선교사로 역으로 파송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옛날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선교사역을 감당했어요. 저는 지금 시간표에는요, 역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 있는 다민족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요. 평신도 선교사로 전부 파송해야 돼요.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로 도전해야 돼요. 일단은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신 저 마지막의 축복이 이미 와 있음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자를 한 나라 살릴 제자를 그 속에 예비하고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그릇입니다. 하나님 이런 제자를 빠른 시간 내에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션홈. 이게 더 커지면 RUTC가 되죠. 그래서 역으로 한 나라 살릴 제자로요. 전부 파송해야 돼요. 대학에 와 있다가 1, 2년 안에 완전 복음받고 학생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요. 교수로 왔다가 응답받고 교수 요원으로 파송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나라에 그 민족의 제자가 들어가서 복음 운동한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복음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떤 사람이 진짜 응답을 받느냐? 맞죠? 하나님이 소원을 품은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저 말씀의 명령은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뭐로? 나의 언약으로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또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핍박, 환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경제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 진짜 하면은 하나님이 제자, 그 제자 배후의 경제 모든 문들은 하나님이 다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일단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 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의 237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237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모든 족속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언약이 있다. 그거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직자는요 한 나라 품고 있어야 돼요. 진짜 그 나라를 두고 24시간 기도하고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거기 남아야 돼요. 오늘 제가 저 영천에 우리 집사님 요즘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신방을 잠시 갔다 왔거든요. 영천에 갔다 왔는데 안 내려다니까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 누워 계신데 좀 이렇게 영역 간에 많이 좀 힘든 시간. 근데 제가 집사님하고 말씀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 자기가 이제 너무너무 인생에 있어서 좀 힘든 시간표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스스로가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면
하나님 내게 증거를 달라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사명 없으면 불러 갚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만일 내가 이 땅에서 남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게 증거를 허락해 달라고. 근데 제가 집사님을 알잖아요. 집사님 반드시 지금 남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집사님 처음부터 교회에 오실 때 집사님 마음속에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 집사님은 아직 그 사명 다 감당 못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가신다. 집사님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 끝납니까? 사명 다 감당하면 하나님 불러가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잡았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한 나라, 그 나라를 두고, 선교할 나라를 두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진짜 응답받으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선교의 얘기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성령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하는데 역사는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땅끝을 가슴에 담고 나의 237을 품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딱 담으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실 언약입니다. 뭐냐? 지상 대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하느냐? 네가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다. 여기에서 237의 제자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그들을 세우고 파송하고 세계복음화의 모든 응답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열려지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신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주의 명령을 언약으로 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모든 제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권능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